살아가면서 그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터져서 거기서 이제 희생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더 악해서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지금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라도 얘기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제사들이 왔는데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냥. 예수님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큰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대요. 그럼 그들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고 더 악해서 그런 피해를 당한 거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건 다 몰라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자기에게 당한 고난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단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때 너 거기 있었냐?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앞에서 욥은 무릎 꿇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다 알려고 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걸 알으려고 했던 것부터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 앞에서 무릎 꿇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또 그 욥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또 그렇게 축복해 주셔요.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셔요.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서도 그래요. 왜 그들이 특별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찾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어떻게 인도될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회개한다는 것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꾸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어떤 길이든 달려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옳고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여기고 달려가죠. 근데 달려가다 보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럼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복돼요. 우리가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는 한 번이 아닌 회개는 계속돼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순간순간 자신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를 살펴보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그것은 특별히 누가 죄가 많고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깨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서 궤도를 수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연구를 해도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알 수 없는 걸 찾으려고 거기에 에너지 쏟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관심 쏟는 거죠. 여기에 마음 쏟으라고. 이해가 되셔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안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건데, 하나님과 같아지는 건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알 수 없는 거라면 거기에 에너지 쏟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지 여기에 마음 쏟고 살아가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자,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사야에서도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열매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건만 그 맺은 열매는 돌무화가 쓸모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캐내버리자 했더니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시간 달라고. 그 이사야 말씀하고 연결되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봤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내버려라, 뽑아버려라 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그러죠. 아니라고, 1년만 더 시간 달라고, 내가 정성을 더 쏟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 심판은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이유는, 심판이 있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렇죠. 심판은 그게 모든 게 끝이고 결정이 나는 거죠. 그 결정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을 말하죠. 심판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위협 주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3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란 말이죠. 쓸모없는 걸 맺어요. 화가 나서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번 또 주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 잊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요. 왜? 하나님이 물러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1년간 유예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야 할 심판이 1년 동안 유예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가슴에 품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그게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데, 그때가, 그 두려운 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곳으로 보면 상받기는커녕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신 거죠. 1년 동안 유예한 거. 1년 동안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내게 주신 거. 그걸 아는 사람 정신 바짝 나죠. 그러지. 제대로 살아야지.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에너지 쏟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에 전념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지고 악한 사람이 복을 받는지 그건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쩌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자.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셨다. 그럼 이 기회 놓치지 말자. 다시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보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 저 사람 왜 이러는지, 왜 나한테, 그거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과의 나와 바른 관계. 세상에 관심 끊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일이 잘 되건 막히건 그것에 상관하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거 여기에만 마음 쏟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여지껏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상받기는커녕 징계받길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걸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정신 차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